같은 인생이란 말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늘 13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세 군데를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느끼셨어요? 첫째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둘째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약 1km 정도 앞에 갑니다. 왜 법궤가 1km 앞에 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짝 붙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잘 보이겠지만 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가려서 법궤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1km 정도 앞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오는 사람이나 저 앞에 가는 법궤가 보일 겁니다. 아,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구나. 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저 앞에 법궤가 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체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먼저 나중에 봤더니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작년에 제가 애 셋을 1년에 다 결혼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능력의 종을 보고 계십니다. 1년에 2 결혼시킨 분은 봤지만 3 결혼시킨 분은 못 보셨죠? 막내딸이 먼저 결혼을, 아들이 결혼하고 막내딸이 먼저 결혼을 하니까 큰딸이 좀 불쾌했어요. 아빠, 남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그래도 용납해야 되는데 막내딸까지 결혼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근데 명색이 자기가 맏딸인데.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냥 가는 애는 가게 하자. 걔 때문에 너 서둘러서 그냥 아무 남자라도 만나야 되겠다 서둘 필요 없고, 그러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필요 없고 준비된 순서대로 가고 너는 네가 만날 사람을 천천히 교제하고 만나서 그때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아들 결혼식에 가서 막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첫째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결혼식을 미국에서 했는데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교회에서 우리 큰딸을 놓고 석 달 동안 작정기도 했던 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내딸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큰딸 결혼식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2달 차이라. 오전에 이쪽 사돈 만나고 오후에 저쪽 사돈 만나고, 제가 부산에 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에 내려올 때 오전에 이쪽 사돈하고 한복 맞추고 오후에 저쪽 사돈하고 와서 한복 가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짝이 없는데 동생 결혼 발목 잡는 거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멋있는 남자를 딱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만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 분만 끄떡이셨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나중에 보니까 더 귀한 것,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 기도한 것보다 더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40대 10년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민 목회 시작할 때 누구나 그런 것처럼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 식구는 어머니까지 6 식구였고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차 한 대로 6 식구가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으로 사는 새 차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요타 캠리를 사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의 관심은 도요타 캠리긴 한데 차 색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동차 시트.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주 비싼 차가 아니면 전부 다 가죽이 아니라 천을 씌워놓은 모습으로 차를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 씌울 거냐는 옵션이죠. 그래서 저는 가죽을 씌우는데 제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끝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자동차를 보러 갔습니다. 도요타 캠리를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도요타 캠리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면 아무리 빨라도 일단 한 달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근데 급하면 밖에 딱 한 대가 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속으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고는 그럼 그 차를 보러 갑시다. 그러고 나갔더니요, 한 대밖에 없다고 딱 서 있는 차가 저희 집사람이 그토록 타고 싶었던 그 색깔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도 기도했는데 저는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시트를 가죽으로 씌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 그랬더니 색깔은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도 모른대요. 자동차는 안에 그 내부 인테리어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에 맞춰서 가죽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와야 이게 무슨 색깔인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섭섭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다가 3일 뒤에 차를 찾으러 가서 차 문을 탁 열었더니요, 제가 그토록 타고 싶었던 아이보리 색깔의 가죽이 탁 씌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왕이면 자녀들이 기쁜 것, 이왕이면 자녀들이 행복한 것, 이왕이면 자녀들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실지를 믿습니다. 어떤 부모도 요구하면 우리의 속 뒤집어질 거야, 요구해야지. 요구하면 우리 애들 펄펄 뛸 거야, 꼭 해야지. 이런 분 없으시죠? 이왕이면 기쁜 것, 이왕이면 행복한 것, 이왕이면 애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우리도 기꺼이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자동차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부터 기도한 게 있는데, 미국은 신용이 나쁘면 이자가 아주 비싸고요, 신용이 좋으면 60개월 무이자로 또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신용에 따라서. 근데 저희는 미국 생활이 너무 짧아서 신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신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이자로 사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분들에게는 그 회사에서 뭘 요구하냐면,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보증이라는 거죠. 미국식 표현을 하면 코사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제 보증서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그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코사인 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하지 않고 차를 사게 해주세요. 비싼 이자는 당연한 거니까. 그때 이제 차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그 자동차 대리점에서 최고 높은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여기 이은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올려다 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2층에서 목소리만 듣고 제가 이은성 목사인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 전도할 때 설교 CD를 한국 사람들이 즐겨가는 가게에다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이제 꽂고 들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 설교 CD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원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자동차 대리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저가 이자를 적용해서 사인을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목사님, 실은 제가 오늘 저녁 때 남는 순서가 아니라 밑에 직원이 남는 날인데, 이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순서를 바꿔달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갑자기 저녁에 남아야 되나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도우라고 순서를 갑자기 바운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자가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해서 이자 부분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경제적 형편, 제 주머니 사정까지 아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좋은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성경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사사기를 보면 성경의 끝이 이렇게 끝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 다음 성경은 룻기예요. 얼뜻 보면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같아요. 근데 룻기 끝을 보면 그 나오미,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한탄만 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정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또 다른 위대한 왕의 집안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룻기가 사사시대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미리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했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놔두고, 지름길 놔두고 먼 길로, 편안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지름길 편안한 길을 가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를 지닌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고 블레셋을 치고 지름길을 취하라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하라고 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면서 난리를 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배우 중에 설경구라는 배우 아세요? 설경구. 최근에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작품을 꼽으려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망설임 없이 박하사탕이요 그랬어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박하사탕은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설경구라는 배우가 철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로 첫 장면이 시작해요. 근데 맞은편에서 기차가 정면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그 배우가 손을 이렇게 들고 소리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박하사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블레셋을 치고 쉽고 평탄한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박하사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직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지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힘들지만 좀 돌아가자. 힘들지만 좀 험한 길을 좀 걸어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편한 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그 편안한 길이 꼭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이 꼭 믿음의 약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아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을 허락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딱 한 달 됐어요.
그전에는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하는 사역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 사역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출타하면 주일 낮 예배 땜빵 전문이에요. 그래서 뭐 휴가 가셨다, 입원하셨다, 선교 가셨다 그러면 뭐 거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대신하고 다닙니다. 하루는 해운대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단기팀을 이끌고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갈 때 그 교회에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성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 그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탁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요, 언제요? 나 지금 시간 되는데요. 날짜 얘기하세요. 저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 얼른 수저를 놓고 맥을 짚어달라고 손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 강사가 맥 짚어달라는데 뭐 병원으로 오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맥을 쫙 짚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양 체질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어요. 그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뭔 체질이겠습니까? 목사들은 다 목회 체질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양 체질이라면 목사 체질이란 뜻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는데 한의학에서 목양 체질은 야채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지금 제가 좀 체질이 좀 바뀌어서 괜찮은데 실제로는 저는 야채만 먹으면 무조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고깃집 안 갑니다. 고기를 먹으면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에다가 고기를 싸는 동안 저는 고기가 입으로 3점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싸니까.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야 목사가 지입밖에 모른다, 너무 고기를 밝힌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야채를 먹으면 탈이 나는데 뿌리를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뿌리를 싸 먹으래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 그랬더니 고깃집에 가면 양파 이렇게 다져가지고 소스 보주잖아요. 양파는 땅속에 묻어 있잖아요. 무를 또 이렇게 쓸어서 절인 거를 주는 거 아시나요? 3분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무를 또 싸먹은 무도 또 땅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양파나 무나 땅속에 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거를 싸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30대에 서울의 토백인데 부산으로 부목사로 갔었거든요. 그때 부산에 녹즙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관리 집사님이 녹즙을 쫙 싸서 목회자 이름을 써가지고 컵을 이렇게 늘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컵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한 달이 지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뭐 때깔이 좋아졌다, 뭐 몸이 가벼워졌다, 체질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녹즙만 보면 속이 뒤틀려 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녹즙이 보약인데 목사님 체질에는 녹즙이 독약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 예배를 나란히 드릴 때도 많아. 나이도 똑같아. 사는 동네도 똑같아. 애들 나이도 비슷해. 남편 수입도 비슷해. 어느 때는 기도 제목도 비슷해.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더 세게 기도했나?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으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영적인 체질이 달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훈련받은 훈련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때 똑같은 기도 제목 같은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에 맞게, 이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과 영적 체질에 맞게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 집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애가 왜 대학 떨어져? 뭐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저 집은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애가 왜 직장을 금방 못 구해? 이런 거 쉽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로 인도하실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막힌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돌아가고 막힌 것이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복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판단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 지금 어떤 길에 부닥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냐. 그러면 더딘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끝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31살 때 미국의 아주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았었어요. 91년도에요. 그 당시, 그럼 91년도면 지금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근데 사례비 $5,000에 박사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교회가 있었어요. $5,000면 한국 돈으로 거의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600만 원.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박사과정까지 모든 돈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100% 지하에 살았어요. 햇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는. 세상 말로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확신을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화를 안 주세요. 그래서 끼니를 걱정하고 빚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목회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길을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정확히 10년 뒤에 그 교회 옆 교회 담임 목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 옆 교회. 그리고 가서 석 달도 안 돼서 왜 31살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41살 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딱 도착해서 석 달 겪으니까 30대 젊은 목회자로서 그 험한 이민사회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더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10년 뒤에 옆교회로, 그냥 옆교회가 아니라 20년 동안 주먹 쥐고 싸우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제가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도 우통 벗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10년 뒤에 더 훈련하고 다듬으신 뒤에 보내서 1년 반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10배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왜 10년을 돌아가게 하셨나. 나이가 사역할 그 자리가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니까 더 기도하고 더 훈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10년을 돌았는데 제 속에 도른 게 잘했다, 도른 게 은혜였다, 도른 게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간지 석 달 만에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있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러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저를 좀 보세요. 다 보셔야 돼요. 자, 보셨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어느 길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다 좋은 길이에요. 당장은 힘든 것 같고 당장은 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따라가 보면 그 길이 나에게 적합한 길, 그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고집이 되게 셌어요. 저희 어머니 편으로는 악지가 셌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매일 아팠어요. 그런 거 아시죠? 부잣집 애들은 몸이 약하다는 거. 햇빛 보면 어지럽고 이런 거 아세요? 구경만 해보셨죠? 쓰러져 보진 못하셨죠? 있는 애들만이 느리는 건데 이렇게 햇빛 보면 어지럽고. 근데 제가 어린데 약을 주면 혀로 다 뱉어냈다는 거예요. 혀로 다. 그래서 제가 감기 들고 막 열이 올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강제로 쓰러뜨리세요. 그리고 깔고 앉으세요. 그리고 몸을 숙여서 이걸로 이 팔뚝으로 목을 딱 조이세요. 저 위를 덮쳐서. 그리고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벌리세요. 그리고 수저에다 약을 타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떠먹이면 혀로 뱉으니까 수저를 이 목젖 있는 데까지 넣어서 이렇게 꽂고 계세요. 그럼 제가 죽는다고 발버둥 치다가 나도 모르게 하고 넘겨요. 그러면 수저를 빼서 끝이 아니죠. 약이 끝에 아직 묻어 있어.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모으세요. 그리고 또 꽂아 놓으세요. 죽는다고 발버둥 치다가 꺽 하고 넘겨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저를 살리시는 중이에요. 힘드니까 우리는 죽이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 먹어야 너 살아. 이래야 너 살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를 살리는 거야. 이게 너에게 약이 되는 길이야.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쉽게 허락할 때도 있지만 어느 성도는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그러면 어떤 길이든지 저는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자, 제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바로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예요. 뒤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앞으로 가면 바로 왕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다 끝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해석 원리이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원리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그분이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던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말로 해서 되는 애가 있고요, 죽어도 말로 해서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학교 교목도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소곤소곤을 잘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세 번째 그만해라, 혼난다, 마지막이다, 그래도 여전히 소곤거려요. 그럼 이제 도가 지나치면 선생님이 소리 지르죠. 뒤에서 세 번째, 앞으로 튀어나와, 손 내밀어. 여학생이 손을 내밀어요. 선생님이 30자 자로 때리려고 들어요. 아직 안 때렸죠? 들었어요. 근데 애가 이래,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벌 떨고 막 손을 올렸다 내렸다 뒤로 감췄다가 그래. 그 선생님이 이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머리를 톡 치면서 들어가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걔는 톡 치고 끝났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맞아야, 그것도 뒤지게 맞아야 정신 차리고 잘못했어요 해요. 저희 반에 제 짝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 주먹이 센 애예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얘가 반장이에요. 저는 이제 회장이고 둘이 짝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얘를 이제 불렀어요. 얘는 선생님이 강당 앞으로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실 아이들 앞에서 제가 가오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오 아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그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러면 되는데 엎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서 엎드려야겠다. 그럼 이렇게 있으면 또 겸손한, 네가 아직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딱 하다가 딱 이러죠. 그러면 선생님이 확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야구 빵망이로 때렸습니다. 요새는 막 경찰 부를 일이죠. 그냥 퍽 하면 몸이 휘청합니다. 근데 애들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표정을 지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딱 또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 선생님이 퍽.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요, 더 맞으면 아프다가 아니라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때리려고 방망이를 확 들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줬던 애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 바지를 딱 잡아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와 하고 웃어요. 그럼 맨 처음부터 살려달라 그러지. 뒤지게 맞고 가오 다 무너지고 맨 처음부터 잘못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집에서 애들도 그러죠. 말로 해서 되는 애, 꼭 패야 되는 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지게 패야 되는 애. 세 종류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경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충분히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이 절박함으로 몰아넣어야만 무릎을 꿇고 절박함으로 물어넣어야만 겸손해지는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은혜를 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절박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항복하지 않고는, 매달리지 않고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슬그머니 끄집어내세요.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달라고 달려들었는데 정작 기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은혜를 모르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꺼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죠.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되면 점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죄를 터지면 집안이 망가져지든 저 인생 부서지든 하겠다. 그러면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슬그머니 꺼내주시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나?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나? 죽이려고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다듬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다가와서 이래요. 목사님, 요새 제 인생이 광야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어쩌면 지난주가 광야였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번 주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체험하실 수도 있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깊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다 다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걷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걷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이 한 주에 걷든지 그 끝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다 다른 우리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